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날이 좀 많이 덥죠. 예,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푹푹 찌다 보니까 우리 조금 이렇게 그렇게 이 안에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데도 이렇게 땀이 나요. 예, 저도 지금 막 뒤에 땀이 나고 하는데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름은 또 이렇게 보내야지 되는 거고. 그래도 감사한 건 순천은 살만한 데입니다. 예, 순천은 살만한 데예요. 예, 지난주에 제 친구 하나가 여기 놀러 왔다 갔는데 와더니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운 건 일 아니다. 너 올라가 봐라. 분명히 거기는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바로 올라가서 저녁이 됐는데 위에는 막 푹푹 찐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더워도 참을만 했는데 그러면서 아랫지방인데도 여기가 더 따뜻하다고, 아니 여기가 더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네 말이 맞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지 몰라서 그렇지 행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살만한 거니까 다른 데보다 낫다 생각하시고, 예, 저 옆 동네 대구 같은 데는 죽습니다. 진짜 거기는 제가 예전에 그 근처에서 장례식 한번 하다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가 8월인가 7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차 타고 돌아가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앞으로 장례는 좀 날 좋은 좀 시원한 11월이나 10월이나 11월 이때 이제 장례가 좀 났으면 좋겠다. 너무 덥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 10월에 한 7건이 계속 장례가 났는데 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장례 치르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함부로 할 게 아니다. 예, 예. 어쨌든 물론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얘기 한번 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가 아들이 있죠. 말론과 기련이 있었지만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도 이 룻만이 자신을 따라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뭔가 아들을 얻을 만한 그런 기회가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있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얻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어 왔어요.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이 룻이 나오미의 그 일러준 방법대로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 발치 밑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잠을 자다가 이제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보아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이루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 앞서 기업 물을 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내가라도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따라서 돌아와서 또 겉옷에 담아준 그 6대의 보리를 들고 와서 그 나오미에게 전해주면서 그 자초지정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래? 그럼 됐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보아스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분명하게 보아스의 성품에 따라 그냥 헛말을 할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면 그건 분명히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죠.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이 사람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 보아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과 그리고 노력의 결실이 4장에 쭉 이제 마무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4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었다. 이게 이제 상당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성문에 저 위에 어디 의자 놓고 올라 앉아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의미는 성문앞 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문 위에서 뭐 매달려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문 앞 광장을 얘기하는데
이 어떤 성읍이든 간에 그 성이 들어가는 성의 문을 거쳐서 들어가면 그곳에 항상 광장이 있었어요. 이 광장은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냐? 사람들과 약속을 했을 때 만남의 장소로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몇 시경에 그 저기 광장에서 만나자. 그럼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뭐 시장 거기 어디서 우리 점심 때 만나자. 그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쓰고 또 장사를 서로 하는 곳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문물 교환을 한다든가 또는 장사를 한다든가 그러한 용도로 그 장소를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왕이나 또 그 지도자들이 거기서 어떤 공지사항들이죠. 뭐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공표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재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공개적인 재판이 필요할 때 그 광장에서 그 재판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장에 가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하면 기업 물을 자와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 룻을 돕고 나오미를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마침 누가 지나가요? 1절 말씀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물론 미리부터 계획하고 기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죠. 이 광장에서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장로라고 그러면 그 동네의 지도자들, 어떤 어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고 그 기업물을자를 불러다가 나보다 앞선 기업물을자를 불러다가 여기서 재판을 하게 하면 되겠다.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딱 그 순간에 누가 지나가냐? 그 기업물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개요, 일로 오시오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개라고 써 있으니까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인가 보다. 그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을 이름을 붙이지 않고 말할 때에 그 아무개가 있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원문에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아무개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름을 대지 않았느냐? 이 이스라엘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상당히 치욕적으로 여겼어요. 예,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만약에 이곳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은 대대로 그것을 보면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을 해서 그 이름이 있는 사람. 뭐 고라 자손 같은 경우에도 고라 같은 경우에 그 반역을 해서 우리는 고라 하면 나쁜 놈 하고 계속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폈지만 고라 자손들은요 성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찬양의 역할도 고라 자손들이 했고 성문을 지키는 것도 고라 자손이 했고, 그렇죠? 뭡니까 집기들을 그 성전에 쓰여지는 집기들을 관리하고 이걸 싣고 하는 이런 역할들도 그런 허다한 일까지도 다 고라 자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 사무엘도 엄밀히 말하면 고라 자손의 그 후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상당히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라를 기억하니까, 반역했던 고라를 기억하니까 마치 고라 자손이 다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한 번 이름이 잘못 들어가면 그 집안 대대로 망신을 당하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룻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아스가 이름을 부를 때 아무개여 하지는 않았겠죠. 친척 중에 누구라고 한다면 다 친척이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 기업을 물을 자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먼 친척이 아니에요. 10촌, 20촌 되는 그러한 친척이 아니라 어떤 사촌이나 6촌 이런 정도 이내의 그런 그 가까운 사람들이지 먼 친척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서로 안다라는 거잖아요. 서로 아니까 또 부르기도 하였고. 그래서 그 아무개여 일로 와서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앉으라는 의미가 뭐냐? 성문에 있어서 그 광장에서 불러서 앉힌다라는 의미는
지금 무엇인가에 대한 시시비를 가리자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지금 이 보아스가 와서 앉으라고 할 때에 가던 길을 멈추고 와서 앉을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보아스가 분명히 어떤 것을 나에게 이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앞에서 그런 어떤 시시비를 가리는 일들이 성문 앞에서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안에서 그 보아스가 이 아무개를 불러서 앉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그 성읍 안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 10명을 불러들여요. 불러서 그곳에 오게 하고, 그래서 그 10명을 증인으로 하여서 그때 가서 그 아무개한테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그 3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엘리멜렉이 친족이라는 사실은 서로가 다 알아요.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지금 이 첫째 기업 물을 자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그 첫째 기업 물을 자와 자기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친형제는 아니겠지만 사촌 간에서도 그 가까운 사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첫째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아니면 촌수가 좀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같은 학렬 안에서 그 아무개가 나이가 좀 더 있거나 그런 이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권이 그 아무개한테 있고 자기는 그 다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친족 엘리멜렉이 그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면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나오미가 지금 그 자기 가진 소유의 땅을 지금 팔려고 내놨다. 그러니까 그 땅을 네가 사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땅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땅은 함부로 매각을 서로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땅을 매각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가 가난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사용권을 넘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권은 언제까지입니까? 희년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 안에서 희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희년이 희년이 정해지면 희년에서부터 가까울수록 돈을 많이 빌려주질 않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지금 뭐 희년이 앞으로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돈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것이 다시 그 원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희년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팔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50년 뒤에야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이것을 돈을 갚고 가져올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족들이 형제든지 형제가 없다면 제일 가까운 친족들이 그 땅을 값을 물어주고 그 원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50년을 기다렸다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엘리멜렉이 그 땅을 팔고 갔을 때가 아마 희년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놓고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용권을 충분히 팔고 갔을 텐데,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땅이 돌려받는 어떤 그 시기가 도래했거나 이제 그 땅을 아마 막 돌려받았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팔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만약에 팔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은 못 사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팔 때는 가까운 친족만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땅이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만약에 김가가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김가가 아닌 뭐 정가나 박가가 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 가까운 친족 가운데 이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서열의 먼저가 앞에서 말한 이 기업을 물을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고 그 다음 서열이 바로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사건을,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그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는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 그 3절에 이어서 나올 때 4절에서 그 다음 뭐예요? 자,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친족 가운데 더 이상 가까운 친족이 없다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만약에 네가 물으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족으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난 사겠다 이거예요. 왜 산다고 그랬을까? 사실 이것은 보아스가 아니라 이 나오미와 룻을 돕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이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 아무개가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도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어떤 친족을 향해서 돕지 않는 것을 되게 그것은 치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당연한 의무로 생각합니다. 도와야 되는 것은.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이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내려오는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악한 자보다 더 악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까운 어떤 친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 이것은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가족하고 연을 끊고 삽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서로 좀 소원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친족이 어려울 때 그들을 외면하는 거 결코 옳은 거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친족과 가족을 외면하고 산다? 그건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일들을 힘쓰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과 희락을 가진, 그러한 사랑을 가진 그러한 성도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그러한 이웃에 대한, 또한 그 친족에 대한 그런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모습이 진짜 성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의무에 대해서 아무개는 그동안 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왜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땅을 사겠다고 했느냐? 이유는 단언합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더 이상 그 땅을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사오면 이제 이 땅은 우리 집안의 대대로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괜히 인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거 내가 모르겠어, 내가 사겠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보아스가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론이에요. 앞에 땅을 사라는 것은, 그 땅을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본론은 뭐였어요? 그 땅을 사면서 그 땅과 더불어서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그 모압에서 온 여인의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대신 그 낳은 아이가 그 나오미의 집으로 가서 나오미의 대를 이어서, 그래서 내 재산이
이것을 이제 샀으니 내 자산이잖아요. 근데 산 이 재산을 결국엔 그 아이가 크면 그 아이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믿지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던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앞서서 내가 이 기업을 물으겠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사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이 완전한 자기 땅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근데 이 보아스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되 그 땅이 이 나오미에게만 사는 게 아니라 룻에게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 아이를 그 죽은 자의 후사를 만들고 결국에 그 땅을 그 후사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러니까 아이고 난 그런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해. 내가 왜 괜히 손해 보는 장사를 해? 아니 나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기업 물을 자 안 할 테니까 네가 해 하고 양보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그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권리를 갖는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왜 장로들을 데려온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앞에서 공식적인 내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 의식이 뭐였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것이 7절 말씀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 전례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이 기업 물을 자가 아니고 네가 기업 물을 자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증명으로 8절을 보면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그 신발 한 짝을 준 거예요. 신발 한 짝을 줘서 이것이 증거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자로 인정한 증거다라고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되게 약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런 친족 간의 일이 아니라 친가족 간의 일이다, 그러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 고엘 제도의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땅을 그 대신 갚아주는 거,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주는 일, 그 다음에 하나가 대를 이어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대를 이어주는 일은 사실은 친족까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 룻기에서만 유일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느 경우에만 나오냐면 친형제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친형제. 그런데 만약에 친형제 가운데에 큰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수가 남아있고 둘째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이제 그 형을 대신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그게 고엘제도인데, 그런데 그 동생도 싫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싫을 수 있지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것을 싫다라고 거부를 하면 그때 그 형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모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이것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그 들은 장로들이 권면을 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종족을 이렇게 그 이어가기 위한 이 규례고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네가 그것을 지켜줘야지. 권면을 하는데도 그래도 나 싫어요. 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 형수가 그러니까 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그거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은 뭐예요? 기업 물을 것을 거부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 집이다라고 그래갖고 아예 그렇게 별명을 만들어 붙이라고 나와요. 이게 레위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집이 대대로 취업적인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그 사람 구실도 못한 집,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이렇게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나쁜 놈,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대대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친 형제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이 룻이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한다고 해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귀여운 물을 자 이 아무개도 그냥 편안하게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리고 그 증거로 신발을 벗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것을 의무로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그 룻이 자기의 발치에 이렇게 왔을 때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아내로 삼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청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어떤 방법이 아닌 그냥 밤중에 그냥 그 같이 한밤 보내고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소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오미를 버리고 보아스한테 그렇게 눈 맞아갖고 저렇게 사나? 뭐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이 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차단하고 가장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모두가 축복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대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축복의 말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알거지가 되가 온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그것도 이렇게 유력한 이 이름 있는 이 가문의 이 보아스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서 하지도 않아도 되는 기업 물을 자에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 하였다니 그리고 자기의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 얼마나 참 그 상품이 좋고 은혜로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혼이 복이 돼서 거기서 태어나는 후손들이 정말 복을 받고 막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하면서 다말이 유대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레스가 다말이 그 원래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고엘의 제도를 따라서 둘째가 큰 형수의 이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를 죽이셨죠. 그리고 이제 셋째가 남아 있는데 유다 생각에 셋째를 또 결혼시켰다 셋째마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니까 다말이 꾀를 내서 시아버지인 그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둘째가 이 베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를 낳았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 사실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불건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 기록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베레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레스가 상당히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 그 영향력 있고 지도력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상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복을 받는 사람이어서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야기가 되고 이 베레스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쭉 뒤로 나가서 보면 그 18절 말씀을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 보아스를 나오고 또 맨 뒤로 가서는 다윗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에게까지. 그래서 이 베레스의 축복받은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났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또 이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특별한 어떤 왜 그렇게 좀 부정한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가 왜 나와야 되고 다말의 이야기가 왜 나와야 되느냐? 결국엔 이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에서 꼭 필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베레스에 대한 축복처럼 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장로들과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축복하는 그러한 결혼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양육자가 누가 돼요? 나오미가 되었던 겁니다. 당연한 것이 그 아들은 누구의 것이 돼요? 나오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후손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물론 성경에서는 보아스와 그 위에 그 조상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중에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이어져요. 이어지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는 이 보아스의 후손이 아닌 엘리멜렉의 후손으로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넘어간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되니까 그 함께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이제 축복해서 하는 말이 17절을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룻기를 전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것을 쓴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다 쓴 거예요. 이제까지. 자, 이것의 목적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라고 처음에 얘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정말 그냥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식적인 방법으로 이 모압 여인, 하나님의 청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에 그 후손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이방에 속한 우리들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후손이 다윗의 왕가에 들어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그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 가운데 들어 있다는 이유는 결국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 그렇죠?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인류 구원의 그러한 예표가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나오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오미가 바로 룻이 보아스와의 결혼할 수 있는 모든 그것을 조언하고 또 서로가 만날 수 있고 또 서로가 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다 조언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또 그들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역할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그런 이웃들을 그냥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들에게서도 구원의 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고 또 알리는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10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10명,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명이 나옵니다. 10명. 자, 낳고 10명인데 그러면 자,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이 다윗까지의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기간. 우리가 보통 10대가 되려면 우리 그 조상으로 한 10대가 되려면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걸려요? 한 100년 걸리나요? 100년 좀 더 되나요?
예, 100년은 더 되겠네요. 10대가 되려면 100년은 한 200년 된다고 칩시다. 200년 정도 되겠죠. 10대 정도. 아무리 길게 잡고 뭐 해도 200년 정도면은 10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되면은 10대가 넘어가는 게 정상이죠. 넘어가는 게 정상. 그러지 않나요? 예. 물론 좀 더 어떻게 뭐 막내로 가고 뭐 어떻게 하면 더 길 수는 있어요. 길 수는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베레스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베레스가 태어나고 자, 이주를 해서 그리고 이주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잖아요. 자,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30년을 살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정복기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기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 왕이 이제 다윗 왕이 하여튼 왕이 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거의 900년이 넘습니다. 900년. 자, 900년이 넘는데 10대밖에 안 돼요. 10대밖에.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100년에 한 명씩 낳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아브라함과 같이 나이가 많아도 오래 사는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시편 50 시편 그에서 보면 모세 시편에 보면 사람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7, 80 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뭐 아기를 낳고 어쩌고 하고 해도 뭐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한 명씩 낳는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10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제가 좀 이렇게 쭉 보면 살몬, 나손의 아들 살몬이 나오잖아요. 이 살몬을 누구로 보냐면 라합의 남편으로 봅니다. 라합의. 그러니까 이 정복기에 있던 때. 그럼 그때만 해도 벌써 430년에다 40년을 플러스하니까 470년이 넘는 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기간이 다윗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이 낳았다는 의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뭐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도 잠시 얘기가 나오던데 성경 안에서 낳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직접적인 낳았다는 것으로만 다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낳았다라는 개념이 어떤 뜻을 갖냐면 그 가문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가족이다, 그 가문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패밀리다 그러면 그것이 그 가문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나는 누구 자손인가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동네 전가 제가 34대 손인가 그렇습니다. 34대 손인가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34대 손이면 조선 뭐 이렇게 쭉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조선 왕조 500년에다가 뭐 600년 다 합쳐도 30몇 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뭐라 그러냐? 누구 자손이냐 그러면 전 대오군 자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대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또 누구 뭐 휘어손 자손 뭐 이런 식으로 휘어손군 자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뉘어지는 그 파가 있단 말이에요. 파가. 그런 것처럼 이 중간에 나오는 것은 그런 파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 후손 중에 몇 대에 있어서 걸쳐 있는 그 사람도 표현할 때 그가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노아까지의 이 족보 또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이어지는 족보. 그러니까 이 족보들을 자꾸 사람들이 계산을 하니까 몇 세에 나왔고 또 뭐 몇 세고 뭐 계산을 하니까 오늘 뭐 아까 설교도 보니까 뭐 6,000년 뭐 이런 얘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왜 오해하느냐? 여기서부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10대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중량을 다 생략한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완전수 가운데 완전수가 여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을 맞추기 위해서 그 중간의 대수를 제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틀리거나 일부러 인위적으로 잘못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 말뜻이 만약에 직접적인 만약에 베레스는 분명히 헤스론을 낳았어요. 족보에 보면 나온 건 맞는데 만약에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다. 그러면 그것은 헤스론의 가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표현을 하면 베레스 후손 뭐 그 헤스론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것이 10대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20대가 될 수도 있고 30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100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900년이라는 시간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성경은 이 생략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되게 그 좁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낳았다는 부분은 그 후손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내 자식도 후손이지만 내 뭐 10대 밑에 후손도 후손이고 내 저 밑에 후손도 후손이에요. 제가 만약에 우리 순천 가곡교회 담임 목사님 하는 것이 집안에서 이것은 정말 기려야 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천 가곡교회 정모세 목사님 파 해갖고 하나가 파가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족보가 무슨 연도 가지고 6,000년 계산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이런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뭐 몇십억 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어떤 좁게 얘기하는 그런 그 근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한 6,000년, 5,000년 이렇게 끝나는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몇만 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된다. 이건 이제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영적인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될 그 인류 구원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한 가운데 이 정통이 있는 이 가문에 다윗이 태어나게 됐다. 왜 다윗이 중요하냐면 그리고 왜 베레스가 중요하냐면 베레스는 유다의 자식이잖아요. 유다는 그 형들을 제끼고 그 야곱이 축복할 때에 왕의 축복을 해줍니다. 왕의 축복을 해서 이 마지막만 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왕에 대한 축복을 르벤도 아니고 레이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시몬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에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했던 그 축복이 결국엔 이어져서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베레스부터 시작한 이 바로 보아스와 그 이어지는 이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설명한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요성을 갖는 그러한 룻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가 단순하게 그냥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가의 그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유다의 축복을 그것을 성취하는 다윗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룻기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쭉 살펴봤사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단순히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을 수 있도록 그 모든 핏값으로 사신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먼저 받은 은혜를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또 사랑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 형통함과
또 감사만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